오늘 시간에는 더 깊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좀 합시다. 물론 저는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3개월 이제 4개월 돼가네요. 이렇게 바짝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한 6개월 정도 이게 회개 기도하면 이제 회개 기도 시작했다. 말할 수는 있겠죠. 이제 시작했다.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강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강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 군사 훈련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싸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싸움이요. 귀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지난 주일로 차연대 내가 했는데 그 대적의 하나는 우리의 혼입니다. 혼. 우리의 혼.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우리의 혼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이 자기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혼이. 그래서 결국에 혼을 자기의 영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이 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혼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으로 섬기는 것을 모르고 혼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놓쳐버립니다. 왜?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자식의 이성으로 섬기는,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 혼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은 안 믿어요. 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혼의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혼이, 이것이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가 쇄도해서 이 물질 세계를 들어오면은 거기에 물질 세계가 제압을 당해서 그 혼의 세계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져지나요?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법칙에서는. 남자 씨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임신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늘의 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영적 세계가 들어오면은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혼적 세계는 이해력이, 이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혼적 세계의 이해력이 뛰어나는데, 이해력은 아무리 해도 절대 처녀는 임신할 수 없어죠. 절대.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국물이 흐르는 자가 다시 붕대 같은 이런 그 동이고 이건 좀 그 수의를 입고 이렇게 동인대로 나올 수가 있겠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갈멜산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했다가는 결국에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이성적인 믿음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생각, 이것은 이 물질 세계에 필요한 것이지 영적인 세계는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경을 좀 암송하고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 나는 말씀이다, 말씀이 뛰어난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갇혀가지고 영적 세계, 기적이나 치유나 천사나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두 세계의 싸움인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게 붙여진 천사, 돕는 천사가 일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성부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형태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다양한 방법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가 3분의 2가 있고 사단의 천사가 3분의 1이 있는데, 이 두 색깔의 싸움이죠. 두 색깔의 싸움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육은 이 마귀가 붙잡고 있고 영은 성령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귀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렇듯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두뇌를 놓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2m 안에 1, 2, 3, 4대의 영이, 세대의 영이 우리 2m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영이 그 집을 뚫고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상태에 또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도 또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은 이제 가문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의 영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이놈들이 많이 가봤자 한 2km 정도 지상에서 2km 이상 이해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들 위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항상 되는 건 아니라, 왜? 이 영적 세력이 다 이렇게 위에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를 이겨야 되고, 하나는 우리 혼과와 싸움에서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이런 쪽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부인하는 이쪽 싸움은 결국에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 여기는 이 게임이 끝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를 돕는 천사가 더 많아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그 능력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부분 천사를 통해서 합니다만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어떻게 해야 힘을 잃고 떠나가고 없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전부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안에 불치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 불치병이 생기고, 일찍 죽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치병이 걸리게 되고, 자기의 자녀의 길이 안 열려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분량이 안 찼어요. 기도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2대 3대는 조그만 에다 팍팍팍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저는 초대니까 이 귀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기도의 분량이 없어서 이 천사도 많이 못 와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길을 가서 저 혼자 어쩌면은 뭡니까 이게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저장하니까 그 다음에 귀신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상당 수준이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더 기도 많이 하냐,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냐, 항상 그거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 날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모여서 청년부 시간 7시에 모이면은 11시까지 하는, 11시까지. 7시에서 모여서 7시 반까지 뭐 찬양하죠. 그다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1시간 하면 8시 반이죠. 그때부터는 친교 시간 한 또 30분 하죠. 그리고는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들어가면은 이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하늘 셌어요. 보통이 아니야. 끝까지 기도하려고 그래. 나도 그래서 항상 둘이 싸웠어요. 어떤 자매하고 나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좌우디가 기도 끝까지 남는 것이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는 문제인데, 내가 청년부 총무인데 내가 여기서 내가 멈출 수가 없어.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사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사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제 집안에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준 거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 싸움과 내 혼을 부인하는 영적 싸움, 이 두 가지를 올해 다 이제 완성을 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작년부터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귀신을 제압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귀신을 힘을 잃게 만들고 귀신을 쫓겨나게 만드는 이 측면이 뭐였느냐, 이 부분에 관하여 작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올해부터 지금 시간에 혼의 문제를 제가 꺼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보면은 나중에 올해 한 중반기 정도 지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한마디만 해도 뭔지 이해가 되도록. 그 대신 제가 하는 말을 빠지지 않고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을게 보면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쪽 세계를 모르면은 결국에 이 혼을 부인할 줄 모르면은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고 예수님 독사의 새끼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에만 보이고 생색내고 이렇게 인간의 혼만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것이 인간의 모임으로 교회가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 내에서 성품의 문제거든요. 물론 귀신도 거기에 틈을 타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쪽 문제도 크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문제를 올해는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귀신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또 하나의 이 파트를 우리가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더 깊은 회개를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것이 그거 같고 이것이 그거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별로 이거 읽어도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오고. 눈물 나오시나요? 네. 저도 초창기에는 막 펑펑 울었어요. 네. 여기 읽으니까 미신 잡신에 막 들어가고 부처에 들어가니까 과거에 제가 이 4살 때 그 절에 갔던 기억도 다 나요. 다 나는 거예요. 예, 정한수 떠놓고 이 엄마가 장독대에 빌던 거 천지신명께 비나 다 생각이 나요. 그 하얀 무슨 그릇 같은 데다가 이 정한수 맨 처음에 가서 우물 길어가지고 그거 해야 효염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하고 갔던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것을 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도박했던 까지 내가 회개했잖아요. 예? 돈 따갖고 온 것까지. 예, 그것이 바로 도둑질의 죄거든요. 예, 도둑질의 죄를 하게 되면 그 집안에 물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안 생겨. 이런 일이 있어. 그런 데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 회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 재정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있었다니까. 제가 지금 보고를 영상으로 나가서 보고를 잘 못하겠는데, 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의 종이 먼저 앞서서 회개를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신이 잡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 풀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성도의 삶의 문제도 이제 이 영적인 흐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들어가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아멘하는 순간에 말씀은 믿음으로써 취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해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도 그냥 탁 보는 것이지 어떻게 환상이 이렇게 보이까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 머리에 이성이 막 돌려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 둘 다 믿음의 문제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것은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래서 이 믿는데 우리는 그래도 삶의 간증이 있어야 뭔가 믿어져도 좀 잘 믿어질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교나 유교 조상 제사의 지극정성을 다했던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18살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예수를 그 믿는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을 구별했어요. 나는 술 담배 하지 않겠다. 술 담배 하지 않겠다. 내 결혼 상대는 이러이러한 여자면 되겠다. 기도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소중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천군 만마보다 더 귀해요. 저희 집사람이.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해. 회개기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나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할 때가 있다면 주일날 설교하느라고 못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도 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옛날 청년이 생각났어요. 이야 씨 나보다 더 열심히 하네 이게. 주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게으른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게으른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뜻은 미지근한 거 이 라우디게에게 다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려면 해야지. 그냥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해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거기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야 너는 뭔가 하려면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작심삼일 그래갖고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한 번 했으면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일부는 이걸 따라오기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안 듣는 사람은 너무 지금 많이 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유튜브로도 반드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 많이 듣고 있는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 듣지 않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조그만 결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그 사람의 미래의 상태가 보여요. 그것이 지금은 환상으로 보입니다. 환상으로 어떤 그림으로 펼쳐져 버려요. 이게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올해 지나가고 전에 지나가면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을 그렇게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친척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집안이, 내가 믿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 집안 사람이 잘 알아. 옛날에 저 집안은 찌질이 못 났고 성품도 틀렸고 가난했고 병들었고 맨날 했는데 예수 믿어서 그렇게 했더니 달라졌더라. 옛날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가 빠진 모든 것은 귀신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 가가지고는 천국으로 혹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내 삶의 간증이 없다고. 내 삶의 간증. 내 삶의 간증은 결국에 기도인데 기도의 분량의 90%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자마자 처음부터까지 방언만 하고 있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거. 방언 기도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방언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우리는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법정에 우리가 하나를 법정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행위책에 우리를 하나씩 지어주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다 있습니다. 그들도 영이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꼭 음부에서 부자가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뭐 할 텐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는 하나님의 밀접한 교제로 미래의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코스면은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일생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반드시 입술로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를 입술로 들려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그것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해서 행위책에서 그걸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또 하나는 우리의 속에 귀신이 듣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있구나. 이것을 귀신이 들어. 그래서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귀신도 그걸 듣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를 귀신 찬찬히 보다가 대항하겠구나 뭐라겠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입술로 자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큰 소리 안 내도 돼요. 적은 소리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입술로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 법적인 그 자격이 주려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거든. 하늘에 가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마음속으로 해서 되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 공산당에서 죽이려는데 마음속으로 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왜? 그 법적인 증언이 되는 거니까. 주여. 그래서 우리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누가 안 믿어? 마음으로 믿지. 나 믿지. 내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콩칼로 공산 시절에 죽이려고 하고 일제 신사참배 그때 했을 때 나는 괜찮다. 나는 속으로 믿어. 그러나 너의 입의 말로 내가 너의 입의 말을 향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고,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를 시인한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오늘 제가 일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제 더 깊은 회개로 나가는 것인데요. 사실 이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개 기도문의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것을 압축시키고 요약한 거예요. 더 깊은 기도문이 있어요. 더 깊은 기도문이.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소개할까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문 책을 더 사야 돼요. 더 깊은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 책을 사가지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더 깊이 죄를 추적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요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알게 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난 다 자수해서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그때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근데 용서는 되기는 됐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그 죄의 결과들이 내게 들어와서 그 결과들은 귀신으로 들어오는 거죠. 뱀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결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인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자우지가 끝까지 믿음을 신한다면 천국에 가나 우리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결과들, 이 귀신들의 결과예요. 이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고 많은 건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귀신도 자기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회개를 해서 듣고 나갈 때가 됐구나, 나는 이제는 있어야 될 건덕지가 없구나 라고 알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기 전에는 뭔 죄를 지었는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죄였는지 물론 모르고 지나면 다 용서됐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또 회개를 이번 주간에 제가 회개를 쭉 들어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 옛날에는 시제라고 해가지고 1, 2, 3, 4대 뭐 이렇게 그 한 번의 제사 지내를 그 이름이 다 달라요 지방마다. 근데 저희 동네에서 시제라고 불렀는데 좌우지간 그 1대 2대 3대 4대를 한꺼번에 제사 지내는 날이 있어요. 저는 정시 가문인데요. 이 정시에 벼화변에다가 입구에다 임금왕자를 쓰는 특별한 정시입니다. 특이한 정시예요. 중국 정시인데 고려 공민왕 때부터 내려온 얼마 안 되는 정시예요. 25,000명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정시인데 저희 정시는 하남 정시입니다. 하남 정시. 하남 정시가 있는데 이 하남 정시가 저기 북한부터 남한까지 다 있어요. 골고루 퍼져 있어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장소, 저희 큰 집이 이 정시에 1대 4대 3대 4대 제사를 지내는 제각이 거기에 있어요. 제 큰 집이. 우리 아버지가 둘째 할아버지 밑에 있는데 큰할아버지가 큰 집 아닙니까? 큰할아버지 큰아들이 큰 집이잖아요. 큰할아버지 집이 큰 집, 큰할아버지의 큰 아버지가 큰 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둘째 할아버지였는데 둘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만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그 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집 귀신이 됐습니다. 큰 집 귀신이 됐다. 이게 맞아요, 정확히.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시집 딱 오게 되면은 그 집에 등록이 됩니다. 그 귀신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패백이란 게 뭐냐? 그 집 귀신한테 신고시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집에 이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잘 귀신들이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패백. 앞으로 결혼식 할 때 패백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집 귀신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천히 보세요. 그 모든 절차가 그 집의 귀신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 집 조상의 귀신들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각이 그다음에 문중산이 있고 문중밭이 있고 그다음에 제각이 있는 대한민국의 이 하남정시에 그곳의 본산이 제 것이라니까. 제가 그 집안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용이 있어요. 용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용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강제로 기도해 왔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해왔지만 뻥 뚫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삶에 있어서 어쩌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면 바울을 위해서 순교하듯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 저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일이. 왜? 회개를 해가지고 그런 장애 요소들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힘없이 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에 뚫림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것이 강물처럼 흘러갈 거예요. 할렐루야. 각 집안마다 이제 흘러갈 거예요. 제가 이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의 용들이, 그 집안의 엄청난 3, 4대까지 수많은 용들이 딱 깔아막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하늘의 길이 딱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막혀 있는데 이게 쉽게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회개를 해야만이 이 귀신의 세력, 특별히 세대의 영들, 1, 2, 3, 4대 영들을 치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다. 물론 우리의 기도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참 선교 열정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병이 얻어서 왔어.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암병에 걸려고 와가지고 호수 꽂고 있다가 한 6개월 있다 돌아가셨대. 그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분처럼 이런 사람이 없어. 자기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떻게 선교사에 가서 암병에 걸려서 죽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집안에 얼마나 큰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영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영들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딱 침투해버리면 안 걸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영의 세계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들어보면 다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강력한 세대의 영들과 이런 세대 영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다음에 내가 제거하면 우리 자식은 수월하게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이 수월하게 길을. 그래서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를 하면 좀 더 펼쳐진 것이 필요합니다. 펼쳐진 팩이 필요한데요. 그 책을 제가 소개를 지금 할까요? 인터넷 아니 가피플닷컴이나 이런데 예스24시나 알라딘 그래 보면 다 있습니다.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 이게 이제 1번부터 19번까지 생활 기도 회개문이고요. 그다음에 깊은 우상 숭배 회개문이라고 있어요. 깊은 우상 숭배 회개문. 이것은 이제 조상 숭배에 관한 우상 숭배, 미신 잡신까지 된 4가지 죄. 요걸 지금 이제 더 깊게 이렇게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목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회개했다면 작년에 두리뭉실하게 회개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상의 제물 하다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대화냐면 시제를 지냈는데 그 시제 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그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어요. 70명의 그 머슴을 데리고 있는 그 집안이었어요. 그 정가의 종씨 그쪽의 집안이니까. 들판에 땅이 얼마나 많은데 이 탄광을 샀어요. 화순 탄광이라고 한강 이남의 유일한 탄광이 저희 큰아버지가 CEO예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 탄광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기 가문이 부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왜? 고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도 안 줬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그 집에서 모든 제사를 거의 다 음식을 만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음식이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빠삭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모든 예법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제사를 지내러 가잖아요. 제사한다면 제사 지내러 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에 지낸 음식을 싸갖고 와. 이 푸대 같은 데로 싸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게 하얀 백설기 같은 떡이 있어요. 제사상에 이렇게 올려서 위에다가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하는 수놓은 거 있잖아요. 그 떡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그거를 겨울에 먹는데 이 버섯버섯 부서져. 이 하얀 떡이 굳어지면은 쫄깃쫄깃한 게 아니고 찰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부서져. 그래도 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는데 좀 깨림직은했는데 그래도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 먹던 기억이 그 부대자루에서 어머니가 쏟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위장이 얼마나 안 좋았고 위장이 가끔 탈이 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응급실 실한 게 위장이 탈나서 간 거거든요. 다 뭐예요? 그 죄가 있었더라고요. 그 죄가. 그런데 지금 자기 삶에 무슨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는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명령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명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만 목 걸지 말고 내가 그 회개를 한 다음에는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을.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법을 제가 이렇게 오늘 가져왔어요. 자, 우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프린트물. 프린트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에 관련된 십계명하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인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를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때는 더 깊은 회개를 여기를 회개를 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명령과 선포를. 지난번에 명령 선포 없잖아요. 회개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명령과 선포를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것에 나가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가 축사라고 하는데, 이 법까지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죄는 네 가지 했잖아요. 조상 제사, 그 다음에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그 다음에 미신 잡신,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죄인데, 여러분 2번을 보세요. 2번 제사의 죄를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할 겁니다. 제사의 죄를 회개를 딱 하잖아요. 천천히 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나와 우리 가문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우리 가문의 역사는 더럽고 악한 제사의 영들아, 나는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가정 위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내 앞길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본문 읽은 다음에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를. 이렇게 해서 제사의 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요? 부처,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에 뭐죠? 부처 불교, 불교 부처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이게 샘플이 다 있으니까 오늘 샘플만 제가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상 제사, 그 다음에 부처 불교,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또 읽고 회개했어요. 선포했어요. 읽고 또 선포했어요. 마지막 미신 잡신까지 읽고 선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조상들의 죄를 한꺼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번에 나와 있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경우, 이거 있잖아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경우, 이때 나의 이제 여기다 1대라고 합시다. 1대. 우리는 4대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죄를 더 많이 회개되냐면은 1대 부모의 죄를 제일 많이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떠오른 거, 봤던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결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때로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팍팍팍 줄어들어요. 그리고 4대 이상은 한꺼번에 해도 돼. 한꺼번에. 4대 이상은. 그러지 4대까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까지. 요때 죄가 큰 거예요. 요때 죄 때문에 4대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4대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제가 영화로 더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자마자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죽어요? 젊었을 때 안 죽지.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가 섣불뿐이다. 빨리 신속히 지나간다. 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서 인간이 70, 80세는 사는 거예요. 근데 못 살았잖아요. 30살도 안 돼서 죽은 거잖아요. 20몇 살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할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3, 4대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는 짐작은 가지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그것이 쉬쉬해서 넘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안에 보면은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거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친가와 외가의 1대부터 4대까지를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1대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친가 외가 1대에 역사했던 악한 영들아, 나는 우리 조상 1대가 범한 십계명의 죄를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힘이 없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여기 이제 십계명의 죄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 1대가 범한 제사의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다 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조상 1, 2, 3대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친가 외가 1대 역사했던 영아, 친가 외가 2대 역사했던 영아, 친가 외가 3대의 역사했던 영아, 친가 외가 4대 역사했던 영아, 나는 우리 조상 1대가 범한 불처와 불교의 죄를 회개했다. 무당과 점쟁이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한 번씩 선포해 주면은 그 귀신들의 힘이 팍팍팍 줄어들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를 해서 구체적으로 더 죄를 우리가 안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이 밝았는데요. 2021년은 더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더 죄를 더 완전히 회개를 할수록 이놈이 흘렁흘렁해져요. 이제 나가 떠나려고. 예전에는 단단히 있어요. 화분 있잖아요. 화분에 이 어떤 뿌리가 많은 화초 식물하면은 이 몸통이를 잡고 하면은 화분 자체가 따라 올라와. 뿌리가 완전히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놈이 물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헐렁헐렁해져. 그러면 화분하고 이거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이 귀신, 이 뱀들 사이에 스물스물 들어갑니다. 피가 들어가게 되면 흘렁흘렁해져. 할렐루야. 금식에도 흘렁흘렁해지고 이렇게 흘렁흘렁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갈지어다.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다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아웃라인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회개하심으로 올해 더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밖에 있는 세대 영, 우리 지붕에 있는 세대 영까지 다 쫓겨나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 숭배의 죄, 또 내가 지은 자범죄의 죄를 회개할까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회개하여서 우리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올해 안에 다 풀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